계속해서 오후 예배에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심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인간사에 있어서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돈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 돈이 있는 곳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해 봤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 돈을 가끔 입에다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돈을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더러워. 그러니까 돈이 더럽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진 손때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돈은요 참 좋은 것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추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참 사건들이 많이 있죠. 청주에도 뭐 경찰서가 3군데나 있고요. 또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 5년 전에 2014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재판 건수가 약 한 650만 건이 됩니다. 재판을 하는 게 1년에 650만. 뭐 행정소송까지 다 해서 하면 한 거의 한 67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우리는 형사사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사사건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요 약 150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사사건이 약 한 450만 건, 형사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왜 일어나느냐? 거의 한 80-90%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거반 다 했지만 3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7개의 비유를. 근데 그 중에서 18개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다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도 이 돈에 관한 구절이 약 한 2,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비유인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형제 간의 유산 상속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돈 문제로 고륙 간에, 다시 말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곡식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곡간 안에 곡식이 많은데 저 많은 것을 거두면 이 곡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야, 어떡하지? 야, 이 돈이 많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돈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돈이 있어도 고민합니다. 어디다 두었지? 어디다 숨겨놓지? 어디다 쌓아두지?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있었으면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이걸 어디다 쌓아두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생각합니다. 1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18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결정하죠.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둬야겠다. 완전 헐어버리는 겁니다. 증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수십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야, 이거 갖고 옷도 좀 사야 되고 이거 갖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많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생각에 찬물을 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1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돈이 많아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사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냐 현명한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은 현명하다라고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현명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돈을 생각하는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말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이 비유를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것, 내 것, 영어로 말하면 my, 소유격, 이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번 동안 돈을 생각하면서 누구만 생각했냐면 나만 생각하는 내 것, 내 곡간, 내 곡식, 나의 것, 철두철미하게 자기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물론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그 강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 돈을 쓰고자 하는 생각,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그 버스 터미널이 큰 백화점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에서 뭐 옷을 사기도 하고 신발을 사기도 하고 가방을 사기도 하고 양손에 이렇게 쇼핑백을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적어도 그 내용물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거는 한 가방에 뭐 적게는 몇만 원짜리서부터 비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가 다 손에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현관문을 나가니까 뭐 그분도 좀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렇게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구걸을 하는 분이. 근데 그분들은 그런 쇼핑백을 들고도 또 때로는 지갑에 돈을 많이 갖고도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시선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목격해 봅니다.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죠. 그저 1,000원짜리라도 좀 하나 그분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런 쇼핑을 하는 사람에게 그 1,000원짜리는 큰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걸하는 분에게는 그 1,000원짜리가 한 끼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엔 야, 내가 오늘 쇼핑을 제대로 했나? 빠진 거는 없을까? 아, 오늘 그 브라우스를 잘 샀을까? 아, 아까 이걸 사지 말고 그 노란 걸,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 앞에 있어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7월 달 중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들으니까 그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곳간을 새로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너는 너밖에 모르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돈이 많고 적으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농사도 열심히 졌으니까 잘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곡간아, 내 땅아, 내 곡식아, 내 것, 나의 것 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마이 미로 끝난 거예요. 아이마이 미 마인으로 끝난 거예요. 유어는 안 해요. 3인칭은 더더욱 안 해. 아이마이 미 마인 오직 그냥 다 내 거야. 나만.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만 잘 먹고 잘 살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내세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세에만 누리게 될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불리 먹고 평안히 쉬고 마음껏 즐기고 원 없이 누리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만 관심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다음 달에 내면 적금 타면 이 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돈을 불려갖고 늘 현실 속에서만 나만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날 잘 먹고 잘 살자, 잘 쓰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돈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관한 욕심, 탐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이 목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농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행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다 치장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비유하고는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는 무엇을 채우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어떤 것을 채우시길 원합니까? 때로는 모자라서 부수고 다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넉넉하여서
곳간에 채울 것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곳간에 많이 들은 것, 곳간을 넓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바른 것이 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탐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만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세라는 그저 오늘 평안히 쉬고 잘 먹고 잘 쉬자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만 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감싸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곳간만 크게 졌다고 해서 만족한 삶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내 영혼이 데려가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을 때 단 한 푼도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노잣돈이라고 해서 관안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마저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50년이 있으면 다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관, 이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어리석은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렴.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정말 나만 생각하고 내 곳간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